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사야의 마음은 그리 평온치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도를 하려 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자녀들 키울 때 안 그랬어요? 자녀들이 엄마 눈치 보면 슬금슬금 피하면 어때요? 왜 그럴까요? 뭐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잘 알죠?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면은 네 얼굴에 써 있어.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 죄악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관계, 그거 믿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는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관계를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너희 모습이 온갖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나오라는 것.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땅에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잘되고 형통케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라면서 멀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면서 멀리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자신들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했어요? 저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저들을 불렀어요. 할례받았다고 하는 저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3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너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은밀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부정한 동물인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게 뭐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을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얼마나 가증스러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야, 너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넌 내게 가까이 오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은 내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전에 고전에 기독교 고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봐요. 물론 우리의 삶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는 없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들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른 척 못 본 척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들의 죄는 뭐냐?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능욕한 죄예요. 능욕이란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 에이, 이런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에이, 이거 하나님 뭘 하시겠어. 있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능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일까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절 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대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대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볼 때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선민이 아니야,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그 위에 뭐가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동시에 뭐 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그들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건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해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방향 없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등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다 방황하는, 사고가 나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빛이에요. 등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